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 후에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우리 함께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으니 종의 허물은 다 가리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을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에베소서 말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녀와서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데요. 특별히 참석해서 두 가지 되게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잠깐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서 오셨냐면 어디서 오셨을까요? 가장 멀리서 오신 분.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설교 컨퍼런스를 참가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석을 제가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울 뻔했어요. 그래도 노던 버지니아와 가장 가까운 도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석 안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참석 안 했으면 참 부끄러울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목회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한 200여 분 이상 참석하신 것 같아요. 미국 전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컨퍼런스 중에도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말씀 사랑하시는구나, 사모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우리 담임 목사 더 훈련시켜갖고 더 좋은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신 줄 믿고 중간중간 되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때 받았던 은혜들 또 제가 잘 녹여서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또 옳게 전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전해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어떤 인간관계의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의 삶을 넘어 가정을 넘어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삶으로 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상을 주 안에서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사실은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 때 내 삶의 모든 일상,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낯선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제법 유명한 단어인데, 사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원어의 그 직역의 의미는 종이 아니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표현상 저희는 좀 완화된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들을 때는 노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전이라고 쓰인 표현도 요즘엔 상전이란 말 잘 안 쓰이죠.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우리가 지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상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편한 용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부를 때 주인님 부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게 조금 너무 편해졌어, 관계가.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은 기도할 때 주인님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주인님 주인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은 이해가 돼야 본문 내용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다루어지는 시대적 배경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요, 신분제도가 확실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만큼 신분제도가 아주 분명한 시대였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한 시대였지만 그들 가운데 신분제가 확실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상위 계층은 귀족층이었어요. 귀족층 중에서도 여러분들, 로마의 정치인들의 상위 그룹을 차지했던 원로원 집단이 있었어요. 원로원의 그 귀족층이 가장 상위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때 사용하는 노블레스라는 말이 어원을 추적해서 가면 사실 이 로마의 귀족에서 온 단어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보통 이 시대의 어떤 지도자층, 어떤 식자층, 어떤 부유층이 사회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라는 의도로 사용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자, 어쨌든 그건 사담이고요. 자, 귀족 계급, 그 노블리스라고 하는 그 귀족 계급이 제일 상류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층은 보통은 자유민, 평민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시민들이 그 다음 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직업은 되게 다양했어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 사람들은 에퀴테스라고 하는, 따로 이 귀족은 아니지만 평민들 중에서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중간에 속한 이런 계층이라고 해서 로마의 좀 후대 시대 때 이렇게 생겨난 그룹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시민은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시민권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건데, 이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기준이냐면 그들이 사람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있는 자유민이어야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 자유민 이하의 계층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시민권이 없다는 의미이고 자유가 없다는 의미이고 본질상 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법적, 신분적으로 자유가 없고 시민권이 없다는 건 이 노예들은 사람 취급 받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주인이 사람이죠. 사람인 주인이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와 맺는 관계 속에서 노예에게, 사람이지 않은 노예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 이래요. 5절에서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넘어서 아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너의 상전을, 주인을 섬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는 보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서 순종하듯 주인을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는 이어서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기쁜 마음인데 개역 한글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단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 마음. 그러니까 달다니까 다디단 마음. 아주 즐겁고 기쁘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 내용 다 이해하기 쉽죠.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이해하기는 쉬우나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주인에게 이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쉽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들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진짜 좋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까짓 것 주인 그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겨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해보면 조금 다른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울이 노예들에게 요청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를 처음에는 너무 가볍게 여겨졌다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과 또 이 시대의 맥락에 주께 하듯 하라라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특별히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다 보니 주께 하듯 하라? 깜짝 놀랐어요. 왠고하니 주께 하듯 했던 것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다간 깜짝 큰일 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지 말라고 했는데 밥 먹듯이 잊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만, 내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뭔가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았듯이 라면 하나님을 수단과 같이 금나오라 은나오라 뚝딱과 같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여겼던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사실 내가 죽게 하듯이 탄다면 매번 잊어먹고 매번 부인하고 매번 내가 수단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했듯이 그렇게 죽게 대했듯이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꼭 세속의 사람들이 외모로, 조건으로, 실력으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반대냐면 내가 주께 하듯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해 주셨듯이가 맞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해 주셨듯이 하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면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이라고 미래형으로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랑, 모든 자유, 모든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에베소서는요, 사실상 당시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의도하는 원래 의미는 네가 이미 받은 구원, 네가 이미 받은 생명, 네가 이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그 사랑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잊어먹었던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이 에베소 전체의 맥락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해야만 다음에 이어지는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권면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전들, 주인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육신의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처음 시작의 권면이 9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역시 지난 2주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관계와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피차의 진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존귀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상대성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노예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마음과 태도와 행동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노예들을 돌아봐야 하고 기쁘고 다디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예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의 주인들이, 그 당시의 그 상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딱 이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마리아, 방귀야.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아멘,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들렸겠냔 말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정말 가능했을까? 특히나 상전들이, 주인들이 종들, 노예들을 정말 기쁨으로 섬겨주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당대에 있기나 했을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성경에 정확히 그 놀라운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 장으로 된 책입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책에는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서는 그냥 도망쳐버린 노예예요. 그런데 도망쳐서 막 도망을 치다가 몸을 의지한 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마도 바울을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 개척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하려고 보니 그래 자초지종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야, 네 인생을 좀 얘기해봐 하고 막 듣지 않겠어요? 알고 봤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신분상으로 지금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정을 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권면해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써준 편지 한 장이 여러분들 빌레모서라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들려주면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결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스킵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주간 가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의 신앙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노예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고 존귀히 여겼던 일들이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라고 이렇게 넘어오면 상당히 갭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먼저 지금은 이런 신분제가 뭐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고국이나 한국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리 이렇게 적용하는 건 조금 마음속에 뭐 이게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와 주인과 같은 이런 신분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한다면 결코 이 얘기가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더더군다나 단순히 법적인 제도적인 신분 제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유사한 형태는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목사님 드라마 얘기하신다. 자,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미생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현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미생에 보면 장그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장그래예요. 그래. 아마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은 예스맨을 요구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 한국 라디오를 듣다 보니 광고가 하나 이렇게 자꾸 나와서 귀에 익었는데요. 무슨 광고냐면 워낙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스맨만 있으니까 예스맨 말고 노맨도 되라라는 의미로 만든 광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말단 직원인 것 같은데 계속 연습을 합니다. 뭘 연습하냐면 부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I don't think so를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내일 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돼야지, 청년이 돼야지 하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막 연습을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딱 가는데 부장님을 불시에 만난 겁니다. 부장님이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턱대고 연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시대 청년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장그래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원래 바둑을 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둑으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청년입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바둑을 접고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역회사에 심지어는 낙하산을 타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했는데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그려집니다. 장그래라는 인물이요. 근데 뭐 이제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오차장이라는 인물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로 나오고 아주 케미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막 생각이 나실 텐데요. 중간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좀 겪다가 사실 오차장이 되게 이렇게 막 밀쳐내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장그래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과정 중에 오차장이 이 상사이죠. 오차장이 이 너무나도 열심히 고집스럽게 일하는 장그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욕심내지 마. 너 정직원 되기 위해서 욕심내지 마.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그래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욕심도 허락받고 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도 허락받고 내야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규직, 계약직,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일하고 싶어요. 차장님과 대리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 마음이 좀 울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장그래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냐면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이 신분의 턱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신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것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느끼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여전히 그런 신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장그레아와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네. 하여간 이 시대가 어떤 신분 제도를 넘어서 사람을 그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 시대처럼 신분 제도가 엄격했을 그때에도 주인과 노예가 그렇게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섬겨주며 또 서로 아껴주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차의 진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종들이든 상전이든 교회라는 물리적인 공동체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간 존귀하게 섬기고 서로를 위해 주는 그 관계가 여러분들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넘어, 가정을 넘어 여러분들 삶의 일상 가운데 주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시고 화목해하는 관계로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일상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예요. 이유.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죠. 종에게, 노예에게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예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뭘까요? 노예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그들에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과 이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 많지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니면 여전히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인생은 결국 이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저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난 주간에 이걸 뼈저리게 이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방문하셨던 분이 계세요. 존 청이라고, 이 뒤에 지금 빨간 셔츠를 입고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환영합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박수 쳐드리기에는 조금 모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어가 전혀 되시지 않는 분이세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어요.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는데 입양된 가정이 차이니즈 가정에 입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태생이신데 차이니즈 가정에 입양이 돼서 미국에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Korean, Chinese, American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한글은 거의 못하시고요.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요 정도 수준밖에 못하시고요.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잠깐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카드를 이렇게 한 장 남겨두고 가셨어요. 기도카드의 내용인즉슨 이분의 아내분이 암으로 이제 10월 26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락처랑 남겨두셔서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늦은 목요일 날 통화를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그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아시는 대로 저녁에 블루 BMP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10시가 됐는데 10시 조금 넘어서 이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텍스트가 와서 아내분 장례식을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그리고 이제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오세요 마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가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대로 뭐 설교 컨퍼런스 뭐 이틀 갔었죠. 연구실 일도 뭐 너무 바빴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몸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든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금요일이니까 제가 연구실을 아침에 가야 되고 아이들도 라이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다고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뭐 이런 걸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꼭 가지 않더라도 가족분들 뭐 친척분들 뭐 친구분들 당연히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겠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아이들 라이드 아내가 해놓고 제 복장을 갖추고 그 이제 얘기하신 장례 장소에 갔거든요. 이제 샤롯시빌에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화장을 치르는 이제 장례장인데 직원이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아이들 라이드 시간이랑 맞추느라고 한 9시 15분쯤 도착한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직원 안내를 받고 장례장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화장하는 화장장이었는데 제가 장례식장 입구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저도 뭐 여러 차례 뭐 물론 이제 한국이 주로였지만 제가 장례장에 가면서 그런 장례장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이 장례장 안이 이제 약간 교회 비슷한 예배당 비슷한 곳이어서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장의자가 두 줄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조명도 좀 어둡고 맨 앞쪽에는 이런 단이 아니고 화장을 치르기 위한 이제 그 기계가 있겠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계가 있고 이제 시신이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입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앉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미처 뭐 차마 사진은 찍을 수 없었지만 그 뒤에서 처음 봤던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 공간에 아무도 없고 우리 존이 맨 앞에 앞줄에 혼자 앉아 있고 시신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계세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60년 넘게 60세가 넘으셨거든요. 소천하신 우리 아내분이 60년 넘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뭐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아무도 없지? 이게 우선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 잔 체구도 되게 작습니다. 뒤에 혼자 앞에 앉아 있는 이 뒷모습을 보는데 이게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딱 들어가는데 이 잔이 이제 아내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단이 조금 높게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한 두어 개 밟고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요. 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관도 없어요. 그냥 종이 박스예요. 옷도 무슨 저희처럼 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신을 그냥 그 지퍼 뺏간 얼굴만 이렇게 이게 뭐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뭐 제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 공간에 정확히 생명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남편과 이제 막 생명이 떠난 죽은 아내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화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존이 아내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본인이 되게 아끼는 모자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자를 이렇게 씌워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 생명과 한 죽음이 맞닿아 있는 장소였어요. 생명과 죽음이 정확히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이 맞닿아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허무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 역시 그 장소와 같은 곳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의 생명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푸시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어떤 외모와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세속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실력으로, 외모로, 가진 경제의 규모로, 인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게 우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블루 뉴스에 드린 그 칼럼의 내용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엔 좀 수상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 컨퍼런스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여러분들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 작은 도시에 존과 같은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연히 저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물론 그 전부터도 들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리떡 기도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리떡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보리떡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드셔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보리떡은 저희가 먹어봐서 제가 보리떡 기도회 하자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리떡 기도회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아마도 실제로는 2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으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퀘스천 마크를 막 달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보리떡으로 5천 아니 2만을 살릴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요. 네, 우리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을 쳤던 미디안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간 장면입니다. 이 바로 전절에 보면 미디안 진영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진영의 앞에 갔던 기드온에게 친구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미디안을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하나로 수천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수천의 생명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루진 크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작은 보리떡과 같이 볼품없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천의 생명도 살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떡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힘을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생명이 빛이 다시 한번 비추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리떡 기도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주의 자녀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나 학력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수단 삼으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든 연약하든 얼마나 모자라든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세요.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가 결국은 계약직에서 버티다가 밀려났습니다. 엄청난 자괴감에 절망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못 참고. 그랬다가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집으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마는 집에 방문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한참 친척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장그래가 밖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장그래 자랑을 막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그래가 그걸 몰래 들은 거죠. 엄마는 이제 장그래가 듣는지도 모르고, 원래는 앞에서 맨날 막 뭐라 하거든요. 막 잔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이 없는 곳에서 친척들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장그래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작은 보리떡 하나와 같이 세상에서는 볼품없이 작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부심으로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 자부심과 그 자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저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시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여러분들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한 1분만 잠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주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데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그 생명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인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군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실 때, 보리떡과 같은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부르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롯TV이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다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늘 넉넉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하고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리떡과 같은 내 인생을 부르신 줄 믿고 그 생명 살리는데 복음의 말씀 전파하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품으로 부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타지로 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